또 이렇게도 할까요?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나름대로의 의무와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이 있죠. 그것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위치에 부합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것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뉴욕 같은 데 가면은 똑같은 뭐 100평의 그 건물에 뭐 층마다 이렇게 액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층마다 액수가 달려요. 그러면은 이제 뭐 한 100층 정도 되는 곳이다라고 하면 100층에 있는 그 건물 그 사무실, 그러니까 뭐 아파트라고 하면 그 아파트의 값과 뭐 한 50층에 있는 아파트의 값이 거의 뭐 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건물인데도 층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같은 평수인데 뭘 그렇게 달라지느냐라고 하는데, 층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흔히 말하는 조망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지역들 더 멀리 볼 수 있고 더 이렇게 많은 것을 시야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그 프리미엄이 거기에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죠. 게다가 이제 또 역으로 생각하면은 밑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밑에서 사람들이 1층을 보기는 쉽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대부분 1층에 있겠죠. 실내를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이 사는 데는 아무래도 저층이면 이게 노출되기가 쉬워요. 그죠? 그러니까 사생활이 좀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나는 못 보지만 나는 이제 볼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것의 프리미엄을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고층이 주는 어떤 나름대로 그 값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이걸 좀 신앙적으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영역이든 아니면 우리가 어떤 세상 속에서 어떤 지위든 어떤 많은 것들을 알게 될 때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교만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보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더 멀리 보게 하시고 더 깊이 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에 우리가 잘 되어지면 잘 되어질수록 나에게 이렇게 몰입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고 더 연약한 것들을 볼 수 있고 더 많은 부분에서 나를 드릴 수 있는 기회와 조건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잘 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 더 섬길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그만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이 나의 가치를 내가 그만큼 또 행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행함이 나의 가치를 어떻게 보면 더 확실하게 드러내게 하고 더 높여준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소외되어지고 더 낮은 곳에 내 눈을 둘 수 있는, 더 멀리 있는 곳까지 눈을 둘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우리가 대선이 또 이제 앞에 있는데 그런 분이 꼭 나오셔서 좀 좋은 그런 정치와 나라가 이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미 사전 투표가 진행되었지만 그러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래서 이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단일한 후보가 아니라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어떤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서 아마 여러분들 그 원하시는 대통령 후보들이 다 따로따로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강요할 수도 없겠지만 특별히 이제 많은 분들이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대통령 뽑는 것에 상당히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뭐냐면 대통령이 꼭 크리스찬이어야 됩니까? 아닙니까? 이걸 얘기를 해요. 크리스찬을 뽑는 게 맞는 건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저분 장로님이니까 뽑아야 됩니다. 저분 누구니까 집사님이니까 뽑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솔직히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뽑는다 보니까 어느 순간 대선 주자들이 다 교회로 와가지고 앉아있는 그런 상황들도 일어나기도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표를 달라고 하거나 그렇다고 줘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를 통해서 투표행위를 통해서 뽑아야 할 사람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선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 정신을 구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영역에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 꼭 믿는 사람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서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기를 끝낸 사람이 누구냐면 페르시아의 흔히 말하는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데 바사의 고레스, 키레스라고 하는데요. 고레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온 이후에 다시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냥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를 뭐라고 하냐면은 그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름을 부어 세운 사람, 간단하게 말하면 메시아처럼 한 민족을 구원시켜줬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었느냐? 아니었다는 거죠. 유대교 신자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위해서 크게 쓰신 사람으로 뽑으셨다라는 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은요 누구에게 투표해야 하는가? 자신들의 국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행위, 사람들을 억압하는 행위를 하는데 써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자신이 마치 역사의 유일한 주관자이거나 정의를 독점하는 듯 행동하는 이런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닐 거라고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가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 정말 크리스찬들의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정치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대선 때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시고 맹목적인 어떠한 무슨 선동이나 맹목적인 어떠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뽑아주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플랜카드 많이 있지 않습니까? 플랜카드를 보니까 재미있는 게 어떤 그 후보는 계속 뭐뭐는 누구누구, 그러니까 구호를 계속 외쳐요. 이 나라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 어떤 거는 이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후보는 계속 공약을 걸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딴 게 아니라 공약 같은 거를 걸어요. 그러니까 구호를 통해서 선동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정확한 나름대로의 이 공약을 걸고 이걸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 뭔가 좀 더 실제적인 어떤 것들을 좀 해주는 사람들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좀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더 현명했으면 좋겠고 이것이 서로를 나누는 그런 좀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최근에 제가 그 연세대학교 신학과 교수인 김학철 교수님의 강연을 듣게 됐습니다. 간단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삶에 대한 방식과 이제 지향성이 무엇인가를 좀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고, 그런가 하면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왜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욕을 먹고 사는가? 왜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아주 혐오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분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하겠다. 우리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좀 객관화해서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지 그런데 메타인지라는 말을 써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타인지. 메타인지라는 건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하고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지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의 생각이 달라져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은 말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턱대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인 걸 뭐 어떡하라고. 아니에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실은 내 안에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건 말이 나오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내가 뭔가 아픔이 있어요. 내가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무언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나의 사고방식이 간단하게 하면 우리가 6.25를 우리는 6.25 세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6.25를 겪어오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항상 그 당시의 시대적인 아픔과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얘기할 때 그걸 거쳐서 얘기를 해요. 그런가 하면 오늘날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이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거와 상관없는 어떤 그런 문화적인 어떤 부분에서 세상을 얘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 내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은 내가 말할 때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왜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싫어할까?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것을 왜 싫어할까 하면 크리스찬들 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는 내 안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서와 나의 삶의 형태가 결국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드러나는데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혐오감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객관화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좀 봐야 돼요. 교회가 교회를 좀 봐야 돼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오늘 좀 한번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해서 제가 하는 내용들은 솔직히 제가 강연을 들었던 내용들의 상당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 걸 100% 다 따라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제가 나름대로 그분의 이야기했던 강연했던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른은요 어린아이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른은 어른의 언어를 사용해요. 이게 어른의 언어가 왜 중요하냐면 어른의 언어는 결국 조금 더 깊은 그리고 조금 더 여유 있는 그리고 조금 더 높은 지식적 수준에서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린 아이들의 그 언어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일단 이기적이죠. 어린아이들은 상당히 이기적입니다. 자기 것만 알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 어린아이에서 제가 보면은 어른인데도 어린아이적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이기적이에요. 상당히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물정도 모르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모르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말할 때 항상 떼를 쓰고 우겨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이는 들었지만 사고의 방식이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쓰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쓰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태도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지식 수준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말 하나를 잘해도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상당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식이 되는데 어른들은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자기 주장하는 법을 알아요.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된다? 이걸 설득하면 된다? 이런 걸 알아요. 그러니까 떼쓰고 막 화내고 짜증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자꾸 말해가지고 자기를 관철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사람은 아직까지 그 심령 속에서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말과 말투를 버리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주변을 힘들게 하고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바르륵거리고 빠르게 뭔가 나오려고 그러고, 여러분 솔직히 사람들은 빠르게 무언가를 말하는 사람이 어른이 아니죠. 깊이 생각하고 조금 지나고 얘기하고. 부부싸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싸움을 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군가 둘 중에 한 사람이 뭔가 바르륵하면 같이 바르륵해서 받아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바르륵 할 때 뭔가 화가 났으니까 이 사람이 바르륵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간단해요.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빨리 피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들어와 보면은 마음도 내려앉으면 그때부터 논리적인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이게 안 되는 거죠. 어린아이는 그냥 화가 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르륵바르륵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장성한 장성한 어른과 같은 존재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말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영역 안에서는. 그죠? 물론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는 아닙니다. 우리보다 지식적으로 더 많은 걸 알 수도 있어요. 인격적으로도 대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신앙의 견지 안에서 보게 되면 적어도 우리는 그들보다는 더 심오한 믿음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어른으로서 그런 품위를 갖춘 이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개신교가 어른의 언어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땅에서의 그 주류 종교라고 하는 정말 기독교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종종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무례하냐? 왜 이렇게 무례하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진짜 여러분. 많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도 한 통계에 따르면 아시겠죠? 불교나 천주교에 비해서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사람들의 어떤 그 선호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박해요. 그죠?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1위가 뭐 불교, 2위가 천주교, 3위가 우리 기독교겠구나. 아니 원불교래, 원불교. 어떤 사람 원불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근데 4위가 기독교래요. 기독교라고 하면 돼요. 개신교래, 개신교. 기독교는 천주교하고 그 개신교로 두 개로 나눠지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러니까 개신교가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나요. 다중 대응 분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분석 기법을 사용해서 개신교와 관련된 이미지들을 단어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끔 하려고 검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나온 이야기가 제일 많이 꽂힌 게 일단 첫 번째가 배타적. 배타적이다. 남을 배타한다. 그러니까 자기만이라고 얘기하고 남들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대요. 실제로 우리 교리적인 좀 그런 부분이 있죠. 우리만 구원이 있다.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이 있어요. 근데 우리만 구원이 있다라는 말과 우리만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말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라는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막 무언가 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고 대단한 존재라서 함부로 해도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뭐라면 이기적, 세속적, 물질적, 그리고 가장 슬픈 단어인데 위선적. 기독교를 바라보는 아마 위선적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솔직히 좀 가슴이 아픕니다. 이건 단순히 여러분만이 아니라 목사인 나도 이 위선적이라는 단어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기독교계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좀 모아놓으면 이런 거예요. 개신교인들은 어떤 세속적, 물질적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위선적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욕망들은 대부분 어떤 거예요? 이기적인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지 병 나을 수 있어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아들이 잘 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지 여러분들 부자 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지 똑똑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일상의 언어들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참된 소망이 있어요가 아니라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 세상적인 부분에 거의 몰입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를 믿는 거나 무당을 섬기고 절에 가서 치성을 드리는 거가 뭐 그렇게 다를 게 있느냐. 그들만 그렇다고 얘기는 그래도 안 한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만 옳다고 얘기하고 자기만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짓은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상당히 큰 문제죠. 여기에는 개신교인들에게 이제 깔려져 있는 것이 있어요. 개신교인들은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잘 구분 못하는 것 같아요. 다른 건데 틀렸다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의 그 사는 방식이 좀 달라요. 예수를 우리는 믿는 것뿐이고 그들은 아직 믿지 않는 것뿐이에요. 마치 장애인의 반대를 정상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비장애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언제든지 장애를 가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크리스찬들이 말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그들은 저주받은 사람,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예수를 안 사람, 그들은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근데 다르다라는 개념을 틀렸다라는 개념을 쓰기 시작하니까 흑백 논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와 틀리다로 자꾸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선과 악의 경기다. 그러니까 세상은 악이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진리라고 얘기하고 그들은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옳고 그들은 그르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아름답고 그들은 추하다고 얘기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분법적 사고들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배타적이게 돼 있어요. 자꾸 딴 거를 막 배타적이죠. 여러분, 배타적일 때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뭐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선한 의도에서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저들은 내가 말하는 거 싫어해요. 저들은 내가 하는 행동 싫어해요. 저들한테는 그 상당히 무례한 거예요. 근데 나는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선한 의도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왜 내 선한 의도를 못 알아주지?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배타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배타적이지 않은 분이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나름대로 종교적 지도자 그들을 너희들 정말 거룩하다, 대단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 선을 뛰어넘어서 세리와 창기들과 도적들과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있으셨다라는 걸 본다면 예수님은 배타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 가운데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이라는 건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오늘날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믿는 믿음에서 잘못된 오해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그 오해들이 왜 생겨났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이전 때의 목사님들도 회개해야 된다. 우리 이전 때의 성도들도 회개해야 된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이 집중되게 딱 하나였어요. 우리가 6.25 전란 이후에 다들 배고프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힘들게 살지 않았습니까? 세상 속에서 항상 보면은 많은 나라들을 부러워했지.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진짜 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고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잘 먹고 잘 사는 거라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뭐예요? 다 간단하면서 경제적인 거예요. 경제적인 거.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그럽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국강병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순복음 교단이잖아요. 저희 순복음 교단에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 교인도 오중복음 삼박자 축복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삼박자는 솔직히 조윤기 목사님이 그 이전에 오랄 로버츠 목사가 했던 걸 따라하는 거고 오중복음이라고 할 때 원래는 그 오중복음에 원래는 사중복음이라 그래가지고 성결교랑 복음이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오중이니까 5번째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런 게 있어요. 축복의 복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축복의 복음.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근데 이걸로 우리가 부흥한 교단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지금 망하고 있는 교단이에요. 제가 단언을 합니다. 저는 일단은 이 축복의 복음에 대해서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게 이 땅에서의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비록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제대로 모든 걸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지키고 살아내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또 어떤 분들 이렇게 합니다. 아이, 예수를 처음부터 잘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렇게 축복 얘기해주고, 이렇게 건강 얘기해주고 해야지 잘 믿지. 좋아요. 좋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되면요, 갑자기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그러고 난 다음에 깨닫고 나서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아니에요. 기저에 흐르고 있는 것이 여전히 그 정서예요. 그러니까 뭔가 안 돼요? 뭔가 복을 못 받았어요? 아팠어요? 하나님 원망해요. 왜 그렇게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느 큰 교회에 장로가 되려면 1억을 내야 돼요. 우리는 장로 될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안수집사가 되려고 그래도 요즘에는 1,000만 원 이상 내야 돼요. 이건 사이먼이죠. 갖다면서 그 성직 매매죠. 근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적어도 장로가 될 사람은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어야 된다. 복의 기준이 뭐예요? 돈인 거예요. 이런 세속화되고 이런 물질이 다스리는 세계가 되어 있는 기독교가 안 썩을 수가 없죠. 물건은 썩어요. 물질은 썩어요. 그러나 영은 썩지 않잖아요. 영을 추구해야지 우리 인생이 안 썩는데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안 썩을 수가 없죠. 저는 우리 예수운적교회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게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향을 바꿔야 돼요. 지금은 다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여기서 더 이상 잘 먹고 잘 산다는 말이 뭐밖에 없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내가 잘 먹고 잘 산다는 말을 이제 할 수 있는 거 딱 하면서 저 사람 누르고 저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 돼야 돼. 경쟁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상황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진실은 물질적인 어떤 부분에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재정적 문제, 이 문제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항상 영적인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런 갈등들이 심해져가지고 왜 이렇게 우린 배타적일 수밖에 없을까? 왜 자꾸 이렇게 될까? 왜 그런 식으로 이상한 행동들을 할까? 좀 살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개신교인들이 빠지기 쉬운, 배타성을 드러내기 쉬운 그런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기 쉬운 요소를 잠깐 보면은 가장 보니까 제가 첫 번째로 보는 게 뭐냐면 개신교인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거, 그건 우리가 스스로 객관화해 놓고 자꾸 좀 성찰해야 하는데, 하나가 시대의식이에요. 시대의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대의식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개신교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거, 지금은 굉장한 위기의 시대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위기입니다.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릅니다. 이거를 강조하고 강조하는 교회일수록 부흥이 잘 된대요. 왜 그럴까요? 위기감 조성이죠. 위기감 조성.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하는 교회일수록 담임 목사님 하시는 말씀들을 잘 들어보면은 뭔가 이상해요. 성도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뭔가 좀 비상식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린 종말이 옵니다. 지금도 종말의 시대인 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시대적 의식이 좀 객관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이거 정말 종말 맞아? 이거 정말 이제 끝나는 거 맞아? 이것에 대한 그게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종말이 맞다고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말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요, 종말적인 어떤 상황이면 갑자기 비이성적인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위기 때 뭔가 좀 이상한 행동들 많이 하잖아요? 뭐, 이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수능을 보는 아이가, 평소 땐 그런 아이가 아닌데, 수능에 늦었어요. 교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늦으니까 갑자기 얘가 횡단보도를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확 달려요. 그리고 이쪽까지 가서 이쪽도 횡단보도가 있는데 빨간불인데 확 달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저 어떻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 지금 시험 시간이 다 됐어요. 우리 다 이해해 주죠. 왜냐면 그건 진짜 급박한 일이니까. 그러면서 이 아이 그러겠죠. 나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저 원래 그런 사람. 이해가 돼요. 멀쩡하고 준법정신 강한 사람도, 친절한 사람인데 위급한 상황이면 굉장히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급해, 문제가 있어, 우리 지금 이거 정상적으로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순간 사고가 바뀌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너 왜 이런 짓 해? 그러면 지금 위기잖아. 여러분, 1945년 이후부터 우리에게 지금까지 경제적 위기가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모든 대통령들도 다 경제적 위기를 얘기하죠. 맞아요. 위기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항상 의식적으로 상대적이에요. 옛날에 이만큼 벌었던 사람한테 위기는 요게 무너질까봐 위기예요. 이 정도 번 사람들에게는 이제 더 내려가면 그게 위기인 거죠. 근데 옛날에 비하면 이만큼 잘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만큼 있으면 또 내려가면 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위기가 아닐 수 없어요. 항상 위기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한테 자꾸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위기니까 모여야 된다, 위기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가 무너지느냐? 일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이 무너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한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아무도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종말을 얘기하는 건데, 가장 재밌는 내용이 40절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밭에 있던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뒀다. 맷돌질을 하던 두 여인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뒀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깨어 있는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밭일하고 있어요. 깨어 있는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맷돌질하고 있어요. 깨어 있는 이 사람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삶을 버리고 깨어 있어서 모여서 기도해라가 아니라 삶 속에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는. 근데 따로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만 옳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 이게 아닌 거죠.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깨어 있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시대 정신을 가지고 시대를 거슬러 가긴 했지만, 시대에 편승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고 그 시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초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꾸 배타적인 이유가 뭐냐? 그거는요, 나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래요. 나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 그렇죠? 우리는 진리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진리 아닙니까? 할렐루야.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으니 맞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가 진리지 내가 진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소유했다고 생각해요. 착각입니다. 진리를 우리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받아준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거지, 내 안에 진리가 와서 요건 내 거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오직 나만의 진리,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라는 얘기하니까 협소해지죠. 협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간단히 말해서 배타적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만 진리가 있어, 너희는 진리가 없어. 맞아요. 구원의 진리는 우리만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리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리가 나만 가지고, 진리를 나만 소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 말씀드린 거 있죠. 무디 이야기 생각나시죠? 무디를 생각나십니까? 무디를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막 부흥회를 하려고
누구를 모시면 되겠어? 누구를 좀 이렇게 초대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무디를 데려옵시다. 무디를. 그러니까 이제 좀 똑똑하고, 무디는 솔직히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공부 많이 했던 그 신학자나 뭐 목사님들은 좀 짜증이 나는 거야. 아니, 나도 말 잘하고 나도 이렇게 학력도 높은데 날 좀 쓰면 되지 왜 그러는 거야? 라고 하고 있을 때 한단 말이 뭐냐면, 마치 무슨 무디가 성령을 독점하고라도 있냐? 막 그러면 짜증을 내니까 그 옆에 있던 점잖은 목사님 한 분이, 맞지요, 무디가 성령을 독점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확실한 건 성령이 무디를 독점한 건 확실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내가 혼자서 예수를 독점했느냐? 그건 아니겠죠. 진리를 독점했냐? 그건 아니겠죠. 그러나 예수가 우리를 독점했죠. 진리가 우리를 독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 노력으로, 내 애씀으로 내가 뭔가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싶죠. 왜냐하면 진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진리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잖아요. 자유를 누리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 안에 있으면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욕심을 부려요. 진리는 항상 내 것으로. 맞아요. 진리가 항상 내 것으로 있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진리는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유하는 순간 진리를 왜곡시켜요. 왠지 아십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라는 존재는 진리를 내 거화해. 내 식으로 만들어. 사람은 항상 자기 식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사람 안 변해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아요. 이게 유전학적으로 그렇대요. 사람이 25세 이전이면요, 아이들이 에너지가 많잖아요. 에너지가 막 끓는 애들은 에너지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런데 25세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에너지를 안 쓰는 방면으로 자꾸 간대요. 안 쓰는 방면으로. 그러니까 에너지를 안 쓰는 방면. 그러니까 어린 애들은 이랬다가 저랬다 그러죠. 뺐딱 한단 말이에요. 근데 25세 이상 되면 안 해요. 예수를 믿는 것도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 늦게 믿으신 분들은 대단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 바뀌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근데 어렸을 때 예수를 믿는 친구들은 그래도 예수를 믿는 거에 유동성이 있어서 그나마 잘 받아들여진대요. 근데 25세가 넘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죠. 에너지를 안 쓰는 쪽으로 하기를 원한다고. 변화에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변화에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변화되지 않는 쪽으로 자꾸 몰아간대요, 뇌가. 그러니까 잘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세 이상 됐다 그러면 아유 죽든 말든 지가 알아서 살라 그래. 아니 그렇게 살든 말든 그렇게 살라 그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필요한 게 뭡니까? 이해하는 거, 배려하는 거, 그리고 받아줄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거.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그때부터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변화되지 않아요. 사람 잘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받아들이는 모든 것을 에너지를 좀 축소하기 위해서 내 거화하는 거야. 내 거화. 내 것처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리를 얘기하는데 진리로 얘기하지 않고 듣고 보니까 이 사람 하고 싶은 대로 말한 거야. 그리고 진리를 이렇게 딱 묶어놔요. 진리가 아니야. 그러면 이해되시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낮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이요, 낮은 자존감을 높이고 싶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대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 사랑받고, 내가 교회를 받으면 뭔가 진리를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자존감이 높아지려면 저 사람보다는 뭔가 대단해야 된다는 상대적 자존감을 갖는단 말이에요. 절대적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대적 자존감을 갖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내 자존감이 그냥 스스로도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죠? 빌 게이츠라든지 또는 무슨 구글에 그런 사람들 옷 입는 거 보세요. 티셔츠 같은 거 입잖아요. 근데 졸부들 뭐 입는지 아시죠? 베르사체 입고 그죠? 디올 같은 거 입고 아무튼 비싼 거 입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랬던 사람인데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 상당히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으니까 그런 걸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애초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그런 걸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 내가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선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고 싶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거는 뭔가 좀 독특하게 능력 대단한 거야 되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독점하고 싶고 진리가 좀 특별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진리를 해서 좀 독선적이게 되고, 이게 맞는 거라고 더 주장하게 되고, 이게 옳은 거라고 자꾸 주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혹시 나는 사람들한테 강요하고 강압하고 너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은 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더 이상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해줘. 이게 예수님의 가슴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르치는 그 진리에 대한 부분, 복음에 대한 부분, 우리 당연히 전도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날의 그 노방전도가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날 노방전도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방전도. 요즘에 노방전도를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대요. 그걸 놀랍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걸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오늘날 시대가 바뀌었어요. 옛날엔 노방전도 아니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왜 전해야 되니까. 근데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 다닐 때 보세요. 헤드폰 끼고 딴 사람 말 듣지도 않아요. 이어폰 끼고 뭐 봐요? 핸드폰 보고 다녀요. 지하철 안에서도 안 봐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요즘에 어떤 연예인인데 지하철 다니기 너무 좋다고. 사람들이 자기를 못 알아본다고. 못 알아보는 게 아니라 안 본대요. 이렇게 길을 가는데도 다들 이거 보느라고 자기가 연예인이 지나가는데도 연예인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자기 요즘 모자 하나만 눌러 쓰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면 우연찮게 유튜브 보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연찮게 우리가 지금 그 박찬열 목사님 교회가 부흥한 이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분이 유튜브 방송을 하기 시작하고 유튜브 어떤 그런 걸 하기 시작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은 어차피 안 봐. 믿지 않는 사람은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 상처를 받았던 사람, 대형교회나 기성교회에 신물을 느낀 사람들이 그분의 그런 방송들을 보면서 나 이 교회 가고 싶다 해가지고 온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작년부터 말씀했을 거예요. 60몇 주 동안 성도가 한 번도 빠짐없이 새로운 성도가 들어왔다고. 지금은 이미 100명이 넘었어요. 성도가. 보고 싶으면 좀 부럽기도 해요, 가끔씩은. 왜냐하면 놀라운 건 우리가 지금 기존에 이렇게 있잖아요. 역동이 없어요. 역동이 없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안에서 지금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별로 없어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에 만족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역동이 생겨요.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여기에서 뭔가를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의식들이 생기나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옛날에 그 중고등학생들 막 전도 엄청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 가슴 막 뜨거워가지고 그때 막 정말 헌금 내고 먹을 거 막 만들어가지고 애들도 하고 막 우리 사모님도 막 그때 정말 엄청나게 하시고 이랬던 적 우리 있었잖아요, 막. 그러니까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아마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도 한 몇 명만 와도 당장에 우리 스스로가 이게 느낌이 달라요. 움직이겠다라는. 요 앞에 박훈 목사님 알 거예요, 여러분들. 푸른숲 교회. 그분이 방송을 한대요, 요즘에. 그분은 자기가 목사라는 걸 얘기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어떤 방송, 삶의 어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유튜브로 하는데 성도가 온대요. 이분이 목사라고 얘기 안 했는데도. 이분에 대해서 살펴봤겠죠. 교회 목사님이라는 걸 알고 그 교회를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물론 그러면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상당히 이제 노출되는 걸 별로 그렇게 많이 안 좋아하는지 이렇게 영상 같은 거 찍으면 우리 교회 사람들한테 보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도 구독 100을 못 먹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구나. 내가 했던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좀 그런 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좀 이렇게 잘 좀 편집해가지고
사람들한테서 누군가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처럼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유튜브가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이제는 그 단순히 옛날처럼 그냥 노방전도라고 하는 걸로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아니라 이 메신저들의 다양함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이 꼭 옳다, 이 방법만이 옳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좀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타적인 이유 마지막으로 뭐가 있느냐면 이런 거예요. 간단해서 우리가 독선적이고 독단적이고 뭔가 잘못 이야기하고 이렇게 진리를 막 매도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옹호해 주는 집단이 있어요. 그걸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내가 뭔가를 얘기해놓고도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내가 좀 잘못했나? 좀 뒤돌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는 누가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 그거 옳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내가 제대로 얘기한 거구나. 더 힘을 내기 시작하죠. 더 힘을 내기 시작하죠. 오늘날 우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뭐 종교적인 어떤 그 교회, 제가 노골적으로 요즘 자꾸 이름을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래요. 주변에서 그것도 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예요. 최근에는 성도도 불러놓고 대가리 박아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도 박았는데 진짜 이렇게 70된 사람들 80된 사람이 머리 박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신들 때문에 다 이렇게 기독교가 썩는 거야 뭐 이러고 있고 세상이 썩는 거야. 그걸 보면서 저게 정말 제정신을 가진 사람인가? 심지어는 정말 정말 말을 입에 담기가 제가 민망스러워서 담지 않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동조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옳은 줄 알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어느 순간 기독교가 편향되고 있어요. 이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잘못된 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가 망가지는 거예요. 자기들 저런 모습 보면 교회 안 오고 싶대요. 몰라, 그들의 변명일 수도 있어. 그걸 빌미 삼아서. 근데 우리도 싫잖아요.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 객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객관화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덜 무례해져야 됩니다. 방법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무슨 말입니까? 포용하라는 거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 무례하지 말아라. 무례하지 말아라. 저는 여러분들이 성도들에게 무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한다라는 거 중요하죠. 근데 어떻게 사랑할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저 세상 사람들 사랑해. 아니, 세상 사람들 사랑하기 전에 성도들 먼저 사랑하라고요. 사랑의 공동체인 성도들이 먼저 사랑하고 열린 가슴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호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일터 신학 연구소장이라는 연구소장님인데 이분이 겨자씨에 글을 하나 썼어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며칠 전 친구 일행을 이끌고 선교 유적지를 방문하던 중이었다. 나는 사전 답사를 거쳐 나름 치밀하게 계획을 짰지만 시작부터 어그러졌다. 출발이 늦어졌고 친구들의 걸음도 느렸다. 한 친구는 몸이 좋지 않아서 지팡이를 짚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아픈 친구의 속도를 맞춰 걸어갔으며 대화의 꽃을 피웠다. 그런데 나는 늦어지는 일정 때문에 불안하고 짜증이 났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일부러 나 홀로 멀리 앞서 걷기도 했다. 이유는 빨리 뒤따라 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면서 느긋하게 걸었다. 일정 관리를 맡은 나는 친구들이 원망스러웠다. 결국 식당에 사과하고 점심 예약을 취소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겠다라는 심정으로 대열로 돌아가 함께 걸으며 즐거운 대화에 동참했다. 마음이 평안해졌다. 약간 늦었지만 유적지도 다 돌았다.
계획과 목표를 중시하는 효율적인 사람은 자주 사람을 놓치고 마음이 불안해진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막 재촉하잖아요. 예수님 빨리 가셔야 됩니다. 저 야이로의 딸 빨리 만나러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추고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다. 비효율적인 예수님 덕분에 삭개오, 바디메오, 혈루병 여인 등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언제나 효율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이게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예요. 우리 교회가 그게 있어야 돼요. 기독교가 그게 있어야 돼요. 뭔가를 막 자기의 것을 주장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포용할 수 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이라 저는 믿습니다. 한번 깨닫고 제대로 한번 나아가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